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오늘 제목은 평신도 부흥의 주역 이렇게 했습니다. 좀 부담되는 말씀이죠?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평신도가 부흥의 주역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도 주역이지만 교회를 망치는 일에도 주역입니다. 그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평신도 부흥의 주역이 아니라 원래 제목은 평신도 흥망성쇠의 주역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긍정적으로 제가 제목을 잡기 위해서 부흥의 주역이라 했는데 사실 이 말은 진짜 맞고요. 우리 교회 이야기만 들어봐도 맞는 이야기고 오늘 방금 이렇게 비포 애프터로 변화되어진 그래서 이제 뭐 일을 좀 하려고 펼친 그 장부 속에 있는 많은 고객들의 이름이 다 영혼으로 보인다고 말하는 이런 우현아 집사의 이런 변화들 이렇게 변화되어진 평신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2년 전에 또 이렇게 연락이 좀 소원했던 고모의 딸도 도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만약에 고모가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도와달라 하고 엄마는 나한테 전화 와서 현아야 네가 좀 도와줘라 아마 엄마가 힘쓰는 일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그래, 간절히 내 딸이 뭘 돕겠노 싶어서 이렇게 현아야 그렇지만 네가 좀 도와줘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엄마 뭐 이상하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뭐 어떡하라고 그래. 그런 것 같은데 네. 현아 집사가 이렇게 참 복음으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마침 그 일을 도우라 할 때 이것을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우리 셀이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행복 모임으로 쫓아가면 되겠다 하는 영혼을 바라보는 눈으로 달라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변화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런 해답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귀하죠. 다른 사람의 문제의 해답이 변화되어진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훈련되고 검증되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진 나에게 다른 사람의 문제의 해답이 그런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문제 만난 사람의 도움의 주역이죠. 그러니까 평신도 부흥의 주역이란 말은 뭐 교회를 가득 채우는 이런 일에 뭐 쓰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해결책이 나일 수 있다. 아멘 아멘. 예, 참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서 이 평신도로서 이제 자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예수를 처음 믿으면은 무생무치의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무풍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을 이제 예수 믿은 간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 참 은혜를 끼치고 인도하고 또 잘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성도인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참 목회가 두려워지고 되게 떨리는 거죠. 그냥 뭐 설교만 해야 되는 이것이 목회의 전부 같으면은 그냥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제가 할 것만 하면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제대로 심겨졌나? 이 말씀을 알아들었나? 그래서 전파된 말씀을 따로 뭐 소그룹으로 모여서 권하고 이렇게 살아보면 좋겠다고 권하고 또 실제로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는 가르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킬 때까지 도와주는 일. 그것이 제가 성경에서 제가 배운 목사의 할 일이라고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니 참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한 편 탁 늘어놓고 그냥 할 일 다 한 것처럼 손 탁 틀면은 얼마나 수월할지 모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라 하니 참 두려운 것이죠. 아무튼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인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의 운명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달렸다고 봅니다. 네. 5사람 하면 교회의 운명 이런 말하기 무섭나? 교회의 운명이 권미아 집사님한테 달렸습니다. 자, 다 가만히 있고 권미아 집사님만 아멘 하세요. 이 교회의 운명이 김대현 목사의 운명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간별적인 모든 삶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모든 앞으로 펼쳐진 모든 삶이 이 자리에 있는 권미아 집사한테 달렸어요. 그래 알겠어요. 권미아 집사님 아멘을 통해서 우리 담당하는 우리 세리들가 충만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지상교회인 제1호 초대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소위 예루살렘 교회. 아시죠? 이 땅에 세워진 예수님이 친히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쓰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얼마든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 교회를 만들어 놓고 물리적인 교회의 사람들을 끌어모은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감격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계속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모임 자체가 뭐가 됐다고요? 이게 교회가 되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의 첫
모양새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첫 모양새는 모임으로서 출발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2장에 등단해서 3장, 4장, 5장 얼마나 계속해서 부흥이 가속화되어지고 승승장구했는지 몰라요. 복음 한번 딱 전하면 한 번에 결신하는 사람이 막 3,000명씩 예수 믿고, 또 복음 한번 딱 전하면 5,000명씩만 예수를 믿고, 기도 딱 하면 병이 막 나아버리고,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고, 눈모자가 눈을 뜨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답이 없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나도 저 교회 멤버십이 되고 싶다고 막 앞다투어 몰려왔죠. 그리고 서로 모이면은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경청하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편이 되어주고, 아멘, 아멘. 이렇게 모이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보니까 나도 예수도 모르겠고 성경도 모르겠지만 나도 저들 모임에 들고 싶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찾아와서 나도 좀 가입하게 해달라고 이러면서 몰려왔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제법 이렇게 참 하나님 은혜로 굉장한 부흥의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죠. 예루살렘 교회는 지상 1호 교회인데, 이 교회가 주님께서 하달하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와중에 자신 앞에 나타난 그런 문제와 위기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돌파했는가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뭐냐, 이렇게 잘 달려가는 교회도 우리가 눈여겨보면 분명히 위기가 때마다 시마다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자빠졌는데 너무 빨리 일어나니까 우리가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얼마든지 자빠져서 오랜 동안 교회가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도. 그런데 왜 눈치를 못 챘어요?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뭐가 빨랐어? 일어나고 회복되는 속도가 빨랐대 말이야. 아멘, 아멘. 정강석화와 같이 넘어졌는데 부쩍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넘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김 목사님은 항상 성령 충만한 것처럼, 아니요, 막 넘어지는데 확 일어나니까, 이제 일어나니까 넘어진지 모르는 거지. 축구할 때는 좀 누워 있어야 돼. 침대 축구 아시죠? 우리가 신앙이 이럴 때는 침대 축구, 쪼매만 문제 생겨도 자빠져서 넘어져 있어 신방이 올 때까지 계속 울고 버티고 있다가, 그러지만 건강해지면은 쪽팔려서라도 일어나지. 그게 건강한 성도지. 이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6장에 들어오면 제법 만만치 않은 문제와 위기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가 만난 이 어떤 위기가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 교회가 만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교회가 만난 위기 뭘까? 돈 문제가? 사람 문제가? 어떤 문제고? 사실상 교회가 위기를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교회 존립 자체의 문제가 뿌리채 흔들리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그 교회 그 자체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만 자빠집니까? 교회만 어려움을 당하여서 고난 가운데 못 일어나면 문을 닫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엎어지고 자빠지고 문제를 뒤집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게 계속해서 후폭풍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제껏 교회가 열심히 해대던 그 아름다운 사역들이 다 멈춥니다. 복음 전하는 거,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게 다 브레이크가 다 걸립니다. 또 우리 셀리더들이 해대던 그 감격적인 셀 사역도, 국장들의 그 아름다운 사역들도, 이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도 다 멈추게 됩니다. 교회가 딱 생명력을 잃으면 모든 사역이 다 멈춰버려요. 심지어 성도들의 신앙도 상처를 받았느니 실망을 했느니 그러면서 성도들의 개개인의 신앙들도 굉장히 문제를 만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 문제도 어떻습니까? 교회와 함께 연계되어져서 교회를 통해 도움받고 교회를 통해 기도받던 이 교회의 문제들이 오늘 교회가 딱 멈추는 순간 이 가정의 문제들이 죄다 다시 문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바깥으로 펼치고 있었던 그 모든 대외 활동들도 선교, 구제, 이런 네트워크 활동들, 연합하는 거, 연대하는 거 다 멈춥니다. 그러니 교회 하나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못 벗어나면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무엇보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물을 언제나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경우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치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원수 마귀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하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유의 일을 무척이나 잘 해내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당면한 위기와 그 대처법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6장만 아니라 굳이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에서 적고 있는 이 내용 앞에서도 어쩌면 교회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법한 몇 차례의 사건들이 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있었어요. 첫 번째 위기는 사도행전 4장 사건입니다. 사도들이 한참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길거리에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공회원들에게 사도들이 붙들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아마도 신성모독죄, 그리고 군중선동죄, 이단 포교죄였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 예수교는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이미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면 뭐 잡아가는 거죠. 고난과 핍박을 줬고 심하면은 생명도 빼앗아갔던 일이 있었어요. 이단교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이와 많은 사도들이 대놓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막 전해대니까 누군가의 신고로 이렇게 이런 문제에 이제 회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에게 잡혀서 공회에 끌려간 거죠. 이것이 굉장히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위기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경찰서에 끌려가면은 저 인간이 또 무슨 짓을 했나 이렇게 봅니까? 위기 아닙니까? 내 저 성질머리 지를 줄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 또 도상 방뇨했나? 이거 교회 지도자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받는 협박과 공갈, 그리고 회유를 당하게 되었으니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우리 아울렛이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몇 분이 정한 시간에 못 돌아왔을 때도 얼마나 위기였습니까? 그러니까 평신도가 그렇게 부주되는 것도 위기지만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로 책임져야 될 지도자들이 이렇게 막 구류받고 억류가 되어 있으면 상당히 위기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바울이 위기를 처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그가 세운 교회들이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렇게 세워진 리더를 위해서 기도함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종류의 위기 상황은 성령 충만했던 그 당시 사도들에게 또 그 교회 공동체한테는 조금 더 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 사건 기록의 핵심입니다. 예상외로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아멘하십시다. 공의가 막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굉장한 위험인데 위기인데 성령이 충만하고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잠시 넘어졌는데 흔적도 없이 일어나서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인데 위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 덕분에. 두 번째 위기도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소위 5장 사건인데요. 소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헌금 횡령 사건입니다. 헌금 횡령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살라고 왔다가 죽어붙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죽어붙어.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시체를 바깥으로 이렇게 들고 나갔습니다. 무섭지요? 여기까지만 말해주고 말하지 말까요? 궁금하게. 살 길을 제시해드릴까? 알겠어요? 첫 번째 사건이 외부로부터 공격받은 상황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사건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외부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보다 목회자가 막 구류되고 감금된 것보다 더 큰 상황, 이것이 더 교회의 분위기를 흐트릴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헌금을 횡령한 이 성도 부부가 예배를 라이브로 드리는 중에, 줌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중에 이렇게 앉아 이렇게 멀쩡히 앉아 있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교회 바깥으로 들것에 실려서 그 죽음이 바깥으로 실려나가 버렸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회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성령을 속이고 기만한 죄였습니다. 이 사건이 옆에서 드리는 그 동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거짓말 기만하겠어요? 거짓말하고 다치기 뿐만은 여기서 누가 살아나가겠어요? 예? 성령 앞에서 내가 막 양심을 속이고 이렇게 우리 하면 다 죽으면은, 아니 살라고 예배당 왔다가 다 이게 무서워서 어디 그 교회 가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 오히려 견고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또 예배가 아주 이제 실제적인 예배가 되었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만 하는 굉장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교회가 위축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등 교회가 움츠러들지 않고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도와 교회 사역은 더욱 활발해지고 교회로 모여드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직접 살펴보십시다. 5장 11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당연히 두렵죠. 얼마나 두려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 두려워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징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뭐했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교회인데 오히려 더 사역이 활발해지고 복음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절대로 결코 그것이 위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마치 입증이라도 하듯이 더 좋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횡령 사건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쉽게 이렇게 좀 말을 하자면 재정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 교회에 재정 문제가 딱 터졌다. 마찬가지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앞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역에 문제가 생기고 또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고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달려가는 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교회는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듯이 딱 털고 딱 지나갔어요. 위기가 아니 되도록.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위기의 상황처럼 보여지는 대목들과 그 결과들을 이렇게나 소상히 적고 있는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교회가 그랬구나. 그 교회가 그랬던 거랑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상황은 결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앞에서는 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한테 당당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라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에는 이런 문제 따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말입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말이죠. 왜요? 왜 들려줍니까? 우리들 개인도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기치 못한 많은 위기 상황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들도, 작은 교회와 같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과 같이, 교회와 같이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복음 전하고 사역하다가 상처받고 또 열심히 주님 믿고 달려가는데 재정 문제가 안 풀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죠.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위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보여내면서 우리들에게도 같은 용기와 담력과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 또 복음의 절대 능력을 소유한 성도에게 있어 이런 핍박과 경제 문제는 결코 위기가 아니라고, 또 얼마든지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힘줘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진짜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 말고, 아니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위기 같은데 오늘 성경은 6장으로 넘어와서 그런 것, 4장 사건, 5장 사건, 이것은 위기도 아니야.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지. 그런데 진짜 위기 같은 위기는 여기에 있어. 바로 오늘 본문 소위 사도행전 6장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두 상황에 비해 오히려 이 상황은 어찌 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러나 실상은 이것이 진짜로 위기입니다. 결론 같은 말을 먼저 하자면 오늘 6장의 상황은 다른 게 아니라 본질이 본의 아니게 훼손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사건입니다. 다시, 본질이,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저 같은 목회자의 사역의 본질, 이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받을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이 가만뒀더라면 계속 지속되어서 교회도 자빠지고 목회자도 자빠지고 결국은 이 교회 전체가 생명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두 가지에 비하면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축복 같아. 어떻게 보면 축복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면 이게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이 본질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 목회자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고유의 사명과 사역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겁니다. 오늘 본문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좀 들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질이 훼손되면 본래의 그 가치가 변질되게 돼 있고, 다시 본질이 훼손되면 본래의 그 가치가 훼손되게 돼 있고, 그렇게 변질된 것은 결국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당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비참한 결론에 이르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질 훼손의 상황은 정말로 큰 위기입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여기에 본질 훼손의 상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오늘 다행히 또 이 사도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라 자기에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직감을 하고 브레이크를 걸었으니 망정이지, 사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떤 목회자나 어떤 사역자도 브레이크를 걸 만한 위기 상황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오늘 위기라고 말하는 김 목사가 계속 주장하는 이 상황이라는 게 뭐라고 적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의 그 의미는 훈련받고 검증된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믿어보겠다고 찾아온 성도들을 말하고, 이 당시로는 무리를 말해요. 교회에 갓 들어온 무리들, 소문 듣고 들어와서 그때 소문 듣고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주에 막 100명씩 등록을 하고 한 주에 갑자기 막 50명씩 등록을 하는 바람에 한 6개월 정도 지났더니 빈 교회가 가득 차버렸어요. 무대 위에까지 막 다 올라와서 가득 차서 예배. 어떤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 목사님하고 막 얼굴을 마주보고 막 코를 같이 붙이고 말씀을 듣고 가득 찼어. 기도하고 막 저 성전 문을 열면은 막 만두집 스팀장 같이 스팀이 확 빠져나. 가득 찼어. 이게 우리가 몸담은 교회에 요 정도가 가득 차면 우리 사람의 인식은 부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걸 가득 채우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해요. 이 교회 바깥에 얼마나 많은 불신자가 있든지 없든지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 요 예배당에 다 차면 부흥이다, 오늘 굉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굉장한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동의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적인 부흥을 의미하는 이 말씀, 제자가 더 많아졌다, 힘이 많아졌다, 계속 몰려온다, 이런 보고를 보자면 교회가 잘 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현상이 달갑지만 않았던 이유는 몰려든 이 무리들은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양육하기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목회자들이 양육하기에 버거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진짜 위기는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의 핵심을 놓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했던 사람의 문제, 복음 전하다가 위기를 만나고 기대게 만나 이런 문제, 재정의 문제, 이것은 기도하고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문제로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위기로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져서 일어난 그 사도들이 위기라고 느낀 직감을 한 그 내용이 뭡니까?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에 비위 맞추고 이벤트하고
계속 막 그냥 찌짐 굽고, 처음에는 막 권사님들이 찌짐 굽고 에스더셀에서 찌짐 굽고 사람이 더 많이 오니까 막 시니어 저도 우리 어른들도 도와달라. 그래서 막 또 감자 찌짐, 호박 찌짐, 또 배추 찌짐, 하여튼 다 굽어본다. 다 굽어보. 기름 발라가 다 굽어본다.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막 민들레도 뽑아가 굽고, 하여튼 막 바빠. 없으니까 막 다 뽑아본다. 덕거가 막 내고래가 막 잔치 열렸네.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기뻐가지고 막 우리 교회도 부흥한다 하면서 막 손가락 푹 집어넣어가 막 돌리고 그래가 막 그래. 우리 오늘도 참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어 우리 덮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 하나님께서 방어를 창조하셨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막 방어 먹고 막 회 먹고 막 사시미로 막 푹 뜨고 막 드러내고 말이가 막 덮어 먹고 대비 먹고 볶아 먹고 해가지고 잘 되고 있지. 할렐루야. 그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오늘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자고 목회자가 해야 될, 목회자도 나가야 돼. 모사님 뭐합니까? 모사님은 뭡니까? 할 때 찌짐 TV 있어. 사람 많이 와서 뛰나가가 막 찌짐 TV고 막 박모사 찌짐 TV고 뭐 이수기 전사님 찌짐 TV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눈 찌짐 TV고 이정미 전사 찌짐 TV고 막 온 전신에 다 찌짐 TV고 다 김장하고. 그런다고 목회자가 해야 될 본연의 사역, 그러니까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양육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문제라고 안 느끼는데 이걸 사도들은 굉장한 위기로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정도로, 성도들의 성장과 변화를 돕지 못할 정도로 접대하는 일만 많아지는, 인간적인 모임만 많아지는 그런 교회는 바로 교회의 위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만일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될 일로 하나님이 목사야 너 이거 하고 오너라, 김목사 이거 해라 하고 모든 목회자가 해야 할 본질의 사역이 만약 단순하게 회중들을 향해 설교 한 편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런 무리들이 얼마든지 많이 모이든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겠죠. 상관이 없죠. 100명이 모여도 설교를 한 번 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아무리 차도 뭐 1000명 모이고 10,000명이 모여도 김 목사는 그날 한 번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거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막 많이 들어주면은 더 신이 나서 그 한 편의 설교를 또 막 재미있게 신나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도들이 받은 사명.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실 때 너희들 사람 많이 불러 모아서 만담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찌짐만 붙여라 이랬습니까? 접대하라 했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상황으로만 몰고 가지는 상황은 위기의 상황이 맞아요. 그러니 설교 한 편만 무리들에게 전하는 사역이 목사들의 사역이었다면 상관없어요. 아무리 몰려와도. 그러나 당시 사도들이 하고 있었던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한 편의 설교를 하는 것과 더불어 가르침의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가르침이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양육과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이고 양육 훈련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일 먼저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당부한 게 뭐였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언제까지 가르쳐라? 김 목사야, 성도들이 지킬 때까지. 14기 졸업생 졸업장 받고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막 이렇게 이 점수로 졸업하는 게 아니고 지킬 때까지, 삶이 바뀔 때까지 가르쳐라. 그러니까 만약 이런 사역이 설교가 아니라 양육과 훈련이라는 측면으로, 가르침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몰려오는 것은 달가운 일이겠습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 사도들도 여러분 오늘 6장 읽었는데요. 본연의 교회가 처음 태동했을 때, 처음 등장했을 때 사도들이 처음 했던 사역이 뭔지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당시 사도들의 말씀 사역의 핵심도 다른 게 아니라 가르침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 42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서. 여기서 말하는 40절 말씀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프리칭, 설교입니다. 여러 말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서 그들이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딱 예수께 관심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죠. 설교의 위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끝나지 않고 42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뭘 받아? 설교를 통해 복음의 내용을 소개받고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 가마가 되어. 설교는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설교는 걸어가는 사람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게 하였으나 그 속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게 할 수는 없어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그 가슴에 심어야 합니다. 삶의 DNA가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좌하면 좌하고 말씀이 우하면 우할 수 있는, 내 경험보다도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믿도록 만드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았더니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고. 왜요? 서로 교제하라고 가르쳤더니, 서로 모여서 떡을 네 입에만 쑤시 넣지 말고 남 도라 가르쳤더니 떡을 떼며 방어를 떼며, 그리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더니 기도에 힘쓰고. 가르쳐서 된 겁니다. 가르쳐서 된 것이라고.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목사님 제가 감동이 오면 기도합니다. 알아서. 그 감동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감동은 언제 오는 도대체? 예? 지금 10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감동. 가르쳐야 합니다. 의지적으로라도 감동이 오면 사랑할게요. 알아서 어른이 사랑합니다. 힘듭니다. 의지적으로. 우연화 행복 모임,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꿀팁.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요. 목사님 제가 다 생각이 있어요. 네 생각으로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하려 하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사역도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 역시도 두 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열어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란 말은 프리칭, 설교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각 사람, 불특정 다수한테 프리칭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프리칭 다음에는 진짜로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된다고, 살 수 있다고 용기를 주면서 권해봐야 돼. 권했는데 정말로 살겠다고 감동을 받은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서 결국은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요, 성도는 바로 이것의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지난주 간증도 우리 김인혜 성도가 금요일날 간증을 하면서 1년 반 된 성도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역전의 삶을 사는 까닭이, 자기가 몸담은 그 수미원 우리 그 직장의 식구들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들이, 사명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된 그 변화의 중심이 양육과 훈련과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전도해놓고 그냥 교회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예배 들이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언젠가 은혜 받는다. 그 언젠가가 사람답습니다. 저는 13년 걸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는데. 저를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교회 혼자 다니면서, 그 누구도 우리 집에 신방 올 사람도 온다고 하지 않고,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내 혼자 지팔 흔들고 내가 살아남으니 살아남은 교회. 나를 위해 얼어주는 사람이 없고, 가장 힘들 때 전화 한 통화할 수 있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그런 교회는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정작 저 자신의 신앙은 그래했습니다. 던져놓았어요. 대학부에서 목사님을 4번 만났는데 4명 목사님이 한 번도 저희 집에 신방 온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비참한 것이더라고요. 비참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들키는 교회가, 무리들을 양산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성장이 되도록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큰 병원에 입원해서 그 큰 병원에, 좋은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 지난달 이제 입당이란다. 그게 뭡니까? 입원을 해서. 입원?
지난주에 하여튼 교회를 다 지었어. 4만 평 대단 위의 병원이에요. 병원에 분수도 있고 폭포가 있어요. 병원에. 그게 네 병하고 뭐 상관이 있노? 우리 병원에는 엘리베이터가 신식이다. 우리 병원에는 쇼를 보여준다. 간호사들이. 우리 교회는 의사 선생님이 노래를 잘한다. 그게 네 병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좋은 병원은 병 잘 나수는 병원입니다. 폭포가 없어도 돼요. 분수가 없어도 돼. 에스컬레이터 없이 10층도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다. 좋은 병은 병 잘 나수는 병원.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내 삶이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나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독실이 빠져나가려고 미꾸라지처럼 구는 나를 끝까지 잡았어. 변화시키고야만은. 다소 내가 볼 때는 좀 귀찮은, 나는 막 귀찮게 하는 이 교회, 나를 가만두지 않는 교회. 조금만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그게 좋은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양질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말씀을 가르쳐 훈련을 시키는 사역을 하자면 이토록 많은 수의 성도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상황은 참으로 위기며 참으로 두려운 상황이에요.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개척하시어 4만 5천 명의 성도가 되기까지 또 그렇게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이제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손을 벌벌 떨면서 하셨던 그 참 설교가 있고 그 설교한 대목을 저는 기억해요. 사실 저는 이제 후배로서 앞서간 목사님의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던 대목의 설교였어요. 그 설교가 뭐냐면 그분이 성도들한테 사과를 하는 설교였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앞에 담임 목사로서 있지만 저희 교회는 지금 성도가 4만 5천 명이나 되고 이렇게 큰 대형 교회는 제가 결코 꿈꿨던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인격을 본받는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그게 제 목회의 모토였는데 어느새 목회를 하다 보니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져 버렸어요. 사실 나는 지금 은퇴하는 이 시점에 저 뒤에 앉아 계신 저 성도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저 뒷줄에 앉아 계신 저 청년의 지금 기도 제목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정을 다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고도 제가 어떻게 목사입니까? 내가 어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담임 목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잘못된 목사입니다 하고 그분이 은퇴할 때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러고 박수 받고 내려간 게 아니라 사과를 하고 내려가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분의 마음속에 성도들을 내 설교 듣는 예배 군중, 내 설교 듣는 나의 들러리를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야 할 목회의 목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역의 목적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역자가 하는 사역의 목적이 성도예요. 성도의 행복입니다. 성도의 변화예요. 셀 리더가 추구해야 할 셀 리더의 사역의 중심이 뭔가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박수받고 잘되고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역을 통해 셀 가족들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애가 쓰이고 간이 저리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자라고 훈련받고 오늘 말씀 듣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문제 만난 내 세 가족이 예배도 안 온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날따라 말씀이 더 좋으면 더 속상해. 이 말씀 지 말씀인데 하면서 옆에 있는 저희가 은혜 받고 있네 하면서 남의 세 가족들 막 예배 그냥 넙죽넙죽 밥이 들어가는데 우리 세 가족 오늘 예배 안 오는 바람에 막 없고 또 하나 왔는데 잡을 거 앉아있고 속이 상해. 자나 내 집은 만면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자나 하신 아버지요. 그러나 반대로 은혜를 받으면 내가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부유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으러 오는 나를 빛나게 해주는 무리들이 이만큼 많네. 와, 김 목사 설교 들으고 이만큼, 와, 지가 좋은 목회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복되어지면 그것으로 그날 설교는 성공한 것입니다. 듣기에 좋은 설교가 아니라 내 삶에 가책을 주고 양심에 찔림을 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가끔씩 제 동료들 중에도 무작정 나는 큰 목회할 거라고 많은 성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신만만한 목사님들을 보자면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런 야심이 있기 때문이죠. 목회의 본질이 성도들을 가르쳐서 양육하여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사한 무대 위에서 내가 폼나게 설교하고 사역하는 것을 보는 팬들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니까 팬들은 많으면 좋으니까 아미 이런 거. 김도현 목사의 팬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그 앞에서 수긍하고 말씀을 쫓아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를 넘어 제자가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지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이게 위기인데, 이게 위기였는데 또 이걸 위기라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도 귀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행복나눔 축제 때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어떡하나 하고 하여튼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아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다음 시즌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라. 제가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에서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 한 번에 12명에서 15명 15명이 아니구나. 지금 상당히 흥분된 상태입니다. 12명에서 15명 한 클래스! 그거 한 번 3클래스 정도 오면 돼요. 쪽에서 부신 다 썼어요. 호르몬 안 나와 이제. 그러고 먼저 훈련받은 사람들은 제발 좀 빨리 좀 자라주고 또 손이 가야 되고 또 새우 강의가 언제까지 손이 가야 되노? 아무튼 이것을 위기라고 보는 이런 눈도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이게 문제라고 본다고 말하고 이것을 설교하고 있는 김대현 목사의 이 시각도 굉장하죠. 성도들이 막 흥금 삥땅 치는 거 이게 위기가 아니었어요. 11조만 삥땅 이게 위기 아니었어요. 들킨가 이거? 복음 전하다가 막 위기를 만나고 막 경찰이 오고 막 구청장이 오고 막 맞아 뒤집어쓰라 하고 이게 위기가 아니었어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진짜 위기는 교회가 본질의 사역을 이제 교회가 잘 되니까 사람이 절로 막 오니까 전도 안 해도 막 오는 기라. 행복모임 이제 접자고. 예? 목사님 너무 많이 오잖아요. 행복모임 이제 안 해도 막 몰려옵니다. 목사님 행복모임 이제 진짜 행복하잖아요. 이제 그만둡시다. 이제 양육을 안 해도 우리는 예배가 좋잖아요. 목사님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1부, 2부, 3부, 4부가 막 예배 막 부쩍부쩍 끓이면서 이걸로 막 그냥 밀어붙입시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거나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애초에 12년 전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독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 교회에 초청을 하고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라게 만들어 그 사람들이 자라서 그 사람 스스로가 웬만한 걸 만나도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돌파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사람들을 만들어줘서 부부가 부부를 지키고 그들 스스로가 부부됨을 지키고 그들 스스로가 부자관계를 지키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웬만한 일로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뭔가 삶이 강인한 것을 가질 수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성도를 만들어 주는 거. 그러면 저도 신방할 일이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개인적으로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아무튼 이 교회는 그것을 문제로 삼았고 잘 진단했죠. 깨어있는 사도들이 접대만 일삼는 거, 사람만 만나는 거, 신방만 하는 거, 상담만 하는 거, 이것은 목회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복음을 깨달은 사역자들이 해야 될 본질의 사역은 아닙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지혜로 또다시 이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해 냅니다. 먼저 그 결과를 볼래요? 주저앉지 않은 이 교회, 위기가 왔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서 돌파해버립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7절 말씀 이렇게 되었어요. 같이 주목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못 전해, 설교도 못하고, 양조고 나에 못하고, 설교도 못할 정도로 바쁘고, 사람 만난다고, 사람 때문에 치여가지고, 이랬던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대. 할렐루야. 말씀에 은혜가 있었대요. 설교에도 은혜가 있고, 양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장이 일어나고, 심지어 두 번째, 성장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서요. 성도를 넘어 제법 예수님의 삶을 쫓겠다고 말하는 제자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일꾼들로 성장했단 말입니다. 하마터면 멈출 뻔했던 이것이 어떤 조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을 통해 성장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 은혜가 담장을 차고 넘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목회자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다 자면하십시다. 지금으로 그냥 대본 딱 적용을 하자면, 이웃하는 교회도 이 복음으로 달려가는, 문제를 돌파해내는, 할렐루야, 코로나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이 강력한 교회를 본받고자 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인정을 하고, 우리도 그 비결을 좀 배우자 하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곁에 있는 많은 이웃하는 교회들이 이웃 교회가 아니라 이웃하는 교회, 이 말, 이웃하는 교회, 이웃하는 교회들이 묻지 않습니까? 묻잖아요. 지난 주일 제가 구미에 갔다 왔죠. 구미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전도를 하는 교회라고, 시골인데도 전도하는 교회래. 전도에 불을 붙여달라. 그래서 제가 무슨 방화범도 아니고 불을 붙여 동기부여해달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불의 사자 불러 갔어. 또 우리가 목사님이 불러놓고는 교회 사정이 어떻다, 또 성도들의 어떤 나이가 어떻다, 전혀 정보가 없어. 그래서 안 알려주니까 나도 안 물어봐. 제 성격은 좀 안 물어봐요. 안 알려주니까. 근데 내가 다 뜻이 있는갑지 하고 이제 기도하고, 제가 원래 하던 거 딱 준비해 갔어요. 들어가, 처음에 왔는데도 예배당도 안 들어가고 우리는 그냥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리고 나와서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갔는데도 제가 회중들을 안 봤어요. 그리고 이제 눈 감고 찬양하다가 소개받고 올라가서 강단에 눈을 딱 뜨니까, 얼추 딱 보니까 70%가 할머니들. 자, 할머니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 다 들이시더라고요. 네, 할머니, 시골 완전 깡촌에 할머니 있잖아, 할머니. 그리고 젊은 사람 몇 명 있고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보니까 그 설교를 저는 막 불이다 이거 하러 갔는데 할머니들이, 그래서 제가 설교를 바로 그 자리에서 엎어서 바로 현장의 다이나믹, 현장에서 바로, 그래서 제가 바로 딱 포문을 열 때,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잊혀진 오래된 우리 그 경상도 예술원 방문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방문, 이걸 끄집어내서 1시간 한 10분 정도 방문으로 딱 설교를 했습니다. 악한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게. 우리 장로님만 오셨으면은 아마 진짜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 막 그냥 거의 방언에 가까운 거, 천사의 방언. 카드라 안 바라카샤노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처럼 나이가 있으시지만 우리 최고 고령자 70대 초중반 되는 우리 한순희 권사님 지금 자가로 다니시면서 셀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도전 받으세요 하고 딱 도전을 했는데, 저쪽에 할머니 한 분이 한참 때는 새댁이네, 새댁. 설교하는 중에 막 갑자기 전화 받고, 여보세요 하고, 여보세요, 그래 지금 설교 중이다, 비켜봐라. 그래, 설교하다가 그래 보고 얼마나 자유분방한지, 해방과 자유를. 그래. 근데 은혜가 있어. 전도하는 교회라서 은혜가 있더라고. 그 제가 막 도전했더니, 우리 한순희 권사님 막 도전했더니, 권사님요, 예? 그랬더니 한참 때는 세대기는 세대, 70대는 세대기입니다. 세대. 누가 농담이겠지만 하는 말이, 아이고 아도 낳겠다. 그리고 손주가 군대 갔다 왔는데 아를 낳 뭐야노. 그래서 예배 마치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 옆에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소개하기를 90대 이상이 12명이라. 예? 웬만하면 80대 중후반이고 70대 초반은 진짜 막 심부름 합시다. 심부름 이렇게 하고, 부축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그런데도 전도를 정말 잘하며, 특징은 우리와 같이 코로나를 한 번도 예배가 멈추지 않고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야, 코로나 중에 한 번도 안 쉬고, 예, 코로나를 돌파한 이 성도들한테 어떤 강사가 와서 설교하겠노? 그러니 내가 하겠더라고. 강사 잘 뽑았다, 잘 뽑았어. 코로나 이거 딱 돌파한 목사 우리,
우리 코로나 돌파한 성도, 코로나 돌파한 강사가 모여서 은혜 받았대. 여기 누가 와서 설교하겠어요? 이렇게 다 생명 걸고 예배 드렸는데, 얍사방이 막 토끼 있고 비겁하고 이런 목사가 와서 불이야 하면 불 푹 불어보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십시오. 이렇게 뭔가 이제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뭔가는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위기가 돌파됐어요. 제자들이 일어날 정도로 성도들이 성장했습니다. 아멘 좀 하이소. 그리고 주변에 많은 교회가 코로나 중에도 전도했단다. 와, 무섭다, 무서워. 코로나 중에도 양육했단다.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비결이 뭘까요? 이제 제가 말씀 말미에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부흥의 비결이 뭘까요? 그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자니 너무 제가 뻔한 얘기를 하네요. 설교 제목에 다 답이 나와 있어 버려가지고. 평신도입니다. 사도들이 지혜를 제법 발휘했지만, 그러나 진짜 실제로 교회가 당면한 이 문제를, 위기일 수도 있는,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이 문제를 멋있게 돌파할 수 있게 만들어준 비결이 뭐냐 하면 바로 평신도들이에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훈련받고 검증되어진 평신도 일꾼들입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도록 도운 사람들, 예루살렘 자신의 교회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도록 도왔던 인물들, 심지어 옆에 있는 교회들이 부럽다고 배우겠다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복음의 그 가치를 발견했던,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줬던 그 실체가 뭐냐 하면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이런 순간에 다급하게 세워놓은 바로 평신도 집사 7인방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황야의 7인.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사역자로서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 사역이라는 본질적인 사역,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예수님 맡긴 이 본질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일들을 감당해 줘야 될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평신도 가운데 차출을 했어요. 아멘 아멘. 기꺼이 차출받고 기꺼이 딱 간택되었을 때 내가 하겠다고 손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헌신되어진 사람들. 아멘 아멘. 기꺼이 제가 집사로서 감당하겠다고 딱 역사의 무대 위에 올라온 사람들, 바로 그 7인방.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 이 평신도 7인방 7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굳이 적어 놓았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세운 사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따라합시다. 스테반. 따라하세요. 스테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브로고로 집사님, 니가노르 집사님, 디몬 집사님, 바메나 집사님, 그리고 니골라 집사님. 이렇게 7명을 딱 세워서 사도들이 당장 자기들도 발등에 불 떨어진 이 문제를, 평신도와 이 문제를 나누고 의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돌파했는데 돌파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본질적인 사역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희 교회도 모양적인 것들은 우리 셀리더들이 함께 감당하고 있고, 행정적인 사역들은 국장들이 감당하고 있어. 소위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함께 저랑 목회를 하니, 제가 저희 교회를 계속 돌보던 이 일을 놓고 제가 대외적으로도 또 노회 일도 또 둔하게 네트워크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의 이야기를 근거로 제가 사방팔방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증거하고 나누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주어졌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할 말이 있는 까닭은 제가 하는 설교의 간증의 모든 내용은 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 전하면 말입니다, 성도들이 정말로 많이 회개하고 찔림받고 도전받습니다. 왜요? 같은 평신도가 같은 입장인데 키우면서 했다 하니, 나이가 있는데도 했다 하니, 직장 하나쯤 가지고도 했다 하니, 목사가 했다는 일보다, 그 간증보다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큰 까닭은 같은 평신도의 삶으로 도전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강력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외치는 말보다 복음을 살아낸 삶은 훨씬 더 강해요. 강력하다고. 그러면서 7 집사 중에서 이렇게 평신도가 부흥의 주역도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먼저 부흥의 주역이 되었던 한 인물, 특별히 스테반 집사를 본문은 바로 끄집어내어서 뒤로 7장까지 쭉 이어내고 있죠. 자, 이 한 사람의 평신도, 그래봐야 평신도 그냥 집사, 이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만 들어보세요.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여기까지만 오늘 본문이죠. 시작.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판과 더불어 논쟁할세 만만하게 보고 평신도라고 딱 논쟁을 했는데 10절 말씀 어떻게 해요? 당당합니다. 스테판 집사님 시작!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할렐루야. 당할 수 없는, 네, 성령으로 강력하고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이 단 한 사람 평신도 집사를 아무도 꺾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평신도 집사로 어떤 면에서는 스테판 집사, 초대교회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도록 만들어줬던 그 부흥의 주역이었던 7명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저 뒤에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는 이런 사람을 조심해라 라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7교회, 아시아 교회에 보내면,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사람 정신을 쫓지 않도록, 이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이 사람 흉내내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그 사람, 혹은 그 사람의 정신을 따르는 그 당들, 그 일당들, 그 일당의 무리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니골라당이라는 겁니다. 올리고당 아닙니다. 니고달라. 에베소 말씀 읽어볼까요? 2장 6절 말씀, 에베소 교회에 경고한 겁니다. 시작. 사도 요한이 경고한 거죠. 시작.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전체를 담고자 하는 성도들을 지금 뭔가 경계시키고 있는 거예요. 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한 교회를, 이전에 자기 교회를 돕고 부흥의 지역으로 쓰임받았던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있는 니골라 집사님이 왜 이런 이름에 거론이 되었을까요? 이 사람 왜 이래 됐을까요? 버가모 교회의 경고문도 들어보십시다. 말씀 바꿔주세요.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생각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네게도 니골라당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봐. 니골라당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발람, 거짓 선지자, 구약의 발람 선지자와 그 행동이 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이방인 선지자가 무당이죠. 그러니까 소위 무당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잠깐 은혜롭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이 발람, 이방인 선지자가 돈에 현혹되어서 이 돈으로 사주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짓된 예언을 해주는 일에 그가 하나님 은혜를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과 복음을 돈을 버는 일에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은 짓, 그게 교회 안에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 기도해주고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10만 가서 삥 뜯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버젓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사람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소위 우리가 요즘에 하는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교회 안에서 막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돈 떼먹고 그랬다더라 하는 뭐 그냥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간다고 말하는 그런 기독교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니골라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니골라가 그렇게 막 그거를 양심의 가책 없이 그렇게 막 그냥 그런 식으로 요새 예수를 믿는 바람에 용기를 얻은 그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소위 니골라 당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건데 이게 무리 지어 모이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죄도 용기가 생기면 찢어요. 잘못된 건데도 이게 나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자기들끼리 옳은 줄 알아요. 니골라당 이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암적인 세포들. 오히려 교회를 아프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부흥의 주역이면서 교회의 고통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흥망성쇠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평신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곧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리고 이 일을 본질을 따라 하려고 할 때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목사가 주님 주신 이 사명을 진짜로 양심의 가책 없이 마음껏 어떤 말씀도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격려의 말씀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진짜 질책하는 말씀이라도 그 목사가 사람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성도들이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자신이 목사의 양심으로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두움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니골라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당짓지 못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일깨워주고 격려하고 하는 분위기, 동참하는 분위기, 모여서 함께 하는 분위기, 복음을 전하는 분위기, 헌신하는 분위기, 이런 긍정적인 대세를 만들어가는 일에 성도인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12년 달려온 이 교회가 앞으로도 이 좋은 일을 더 건강하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때는 좋았더라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더 좋다고 말하는 오늘 건강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